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점쟁이의 입을 빌리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직 어떤 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직접 손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수 심으셨다는 건 돌봄과 관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향목은 고지대에서 자라는데요. 고지대는 물이 많지 않은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이 백향목은 어떤 백향목인가? 물가에 심기워져 있는 백향목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계절 내내 물을 언제나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복받은 나무인 것. 우린 그 나무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도 고지대에서 자라지만 물가에 심기워지는 특별한 돌봄을 받으며 사시사철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나무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백향목은 세상의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특별한 돌봄과 관심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으로 서 있는 그래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시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복의 내용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민족들 입장에서 배 아플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누리는 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민족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 축복한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뭘 그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이런 특별한 복을 받는가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민족이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도대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이들은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이런 복이 임했다는 것을 그래서 들었을 때 이방 민족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과 같이 부족한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받다니, 하나님, 저도 그 복을 받는 자에게 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나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방의 사람들에게 질투를 일으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하게 하셨을 수 있겠다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이고요, 물가의 백향목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빚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 질투를 일으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이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생각하는데요. 성도는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투를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뒤따라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은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늘의 법을 따라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복을 내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받게 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 살기를 결단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질투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음으로 세상으로 질투나게 하는 백성으로 또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복이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질투나게 하는 삶을 살아 구원의 통로로 쓰이는 우리의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